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성막의 성소에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떡상을 마주보고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중앙에 기둥 역할을 하는 촛대가 있고 그 양쪽으로 세 가닥씩 이렇게 총 7개의 등불을 켤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금을 통째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두들겨서 금 한 덩어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금이 한 달란트 정도 들어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금 완전히 순금 등대 여기에 등불을 켜서 20절에 보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다. 등불이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진다고 한 것은 한순간도 어두움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고 다시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언제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 21절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밤이잖아. 그 밤에 등불을 보살피라. 등불을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정렬을 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정돈한다, 보살핀다. 잘 살펴보라 그 말이죠. 밤에. 밤에는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자다가 보면 등불을 미처 제대로 살펴보지 못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등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등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라. 그것을 명령을 하셨고 이것은 21절에 보면 대대로 지켜야 된다. 대대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그 등대의 불은 항상 보살펴서 살펴서 불이 끊어지지 않게 밤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불이 켜 있게 하라. 그렇죠. 성소 안에 이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된다.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 21절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등불을 보살피라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20절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것 때문에 24시간 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나뉘어져요. 나는 24시간 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이 안에 창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막 모세 시대의 성막 때에도 이 성소 지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빛이 완벽히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껍데기는 세마포에다가 여러 가지 청색, 자주색, 붉은색 이런 실로 수를 놓아가지고 되어져 있고요. 두껍고 또 제일 바깥쪽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거무튀튀한 해달 가죽으로 비바람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어두워요. 이게. 성소에 성전마당에서 번제물,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잖아. 이게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 그 안에 있는 더 깊숙한 곳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 성소는 밝아야 돼. 그래서 24시간 불을 켜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살피라. 그 말은 밤중에도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 이런 뜻이다고 나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된다. 성소 안에는 항상 불이 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불이 켜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소가 이 지성소의 이 커튼 앞에 이 등불이 켜져 있거든.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생각하고 이 등불은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이 등불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신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불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두움은 뭐 밤이다, 캄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연상되기 쉬운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에게 빛은, 우리 공동체 백성들에게 빛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빛, 꺼지지 않는 빛, 언제나 빛이시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언제나 빛이십니다. 언제나 빛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한 제사장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빛이 비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성소 안에 이 위치에 등불이 있게 해서요. 아무데나 두면 안 돼. 성소의 그 자리에 주님은 등대가 있게 해서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말하면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의 이 임재와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것은 항상 위치 변동이 없어. 언제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비추신다. 만일에 주님이 위치 변경이 생기면 안 되잖아, 이게. 이 항상 여기에 가면 빛이 있어. 만일에 이제 이게 위치 이동이 생겨가지고 저 동쪽에 가 있으면은 우리는 서쪽으로 가가지고 빛을 찾으면은 뭐 그리 백날 가봐야 빛이 없어.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은 빛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인생들은 빛을 필요로 하고 빛을 찾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디서 비치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헤매는 거지, 방황하는 거지. 주님은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 오고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빛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어요. 이 빛을 비추는 등대를 중앙에 기둥으로 촛대를 하나 만들고 그 좌우로 3개씩 그렇게 7개의 등잔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은
이 살구꽃 나무를 형상화했다. 뭐 어떤 사람은 올리브 나무, 어떤 사람은 아몬드 가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구나무다. 그 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생긴 모양이 뭐 올리브 나무든지 아니면은 살구나무든지 아몬드 나무 가지처럼 생겼든지 간에 무엇을 상징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등대를 만드는데 나뭇가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뭘 말하려고? 이 7개의 이 빛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7개의 나뭇가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형상화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 성막의 원형을 에덴 동산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하나의 맥락이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인간을 만나셨고 성막을 통해서 만나셨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성막의 원형은 에덴 동산. 그래서 이 등대가 나뭇가지로 되어진 것은 생명나무를 상징할 것이다. 그래서 빛이 비춰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빛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빛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언제나 켜져 있는 빛,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 이게 뭐예요? 생명, 영생. 뭐 이게 빛이 있다가 어두움이 있다가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이 빛은 영원한 빛을 상징해.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 그래서 영생.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이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소 안에는 언제나 주님의 빛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 등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성인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뭐 등대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는 것처럼 대면한 것처럼 예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자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을 주시는 이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은 거예요. 응?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주님의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등대를 잘 보살펴야 돼.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돼요. 이 등대가 7개가 있으니까 뭐 한두 개 꺼줘도 뭐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응? 근데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등대이기 때문에 뭐 한두 개 뭐 꺼져도 괜찮은 그런 거 없어. 완벽해야 돼. 항상 7개가 비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들은 빛으로 보고 있어. 완전한 것은 빛이요. 완전한 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밝음을 줘. 불완전하면은 표정부터 어두워져 이게. 마음부터 어두움이 생겨나 이게. 완벽하지 아니하면. 뭔가 완벽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얼굴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인생도 어두워지는 거지 뭐. 완벽하지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100% 완벽하면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 완전해지지. 그래서 7 등대를 통하여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다. 주님은 완전하게 하신다. 주님은 완전하시면서 완벽하게 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빛이 되어지도록 일해 주신다. 성소에서 제사장은 이 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기들은 완전하지 아니한데 자기들의 인생은 완전하지 아니한데 주여 이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한 밝음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간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십니다. 회전나는 그림자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게 있으면 인생에 어두운 일이 생겨나거든. 이게 어두운 면이 생겨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벽한 빛이 비치면 모든 게 완벽해. 걱정할 일도, 염려할 일도, 슬퍼할 일도, 억울해할 일도, 화날 일도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완벽한 빛에 비춤을 받아서 완벽하게 밝은 곳에 거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완벽한 밝음 속에 그래서 이 등불이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등불을 보살피라고 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명령했다 그랬어요. 그냥 뭐 말했다가 아니야 이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는 말하다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는 굳이 명령하여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뭐 그런 게 없는데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가 강조할 때는 형태가 달라져요. 히브리어는. 참 이 히브리어가 재미있는 단어야. 그래서 강조를 하려면은 자음을 한 개 더 사용해. 참 재미있죠 이게. 그래서 자음을 겹자음을 사용해. 그래서 굉장히 이 표현이 강해. 예를 들어서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강조하면 밥이 아니라 밥이 돼. 비읍을 한 개 더 붙여야 돼. 된소리 나야 되니까. 그게 히브리어. 그럼 말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명령하여 하는 이 말은 강조하는 말이라. 이게. 형태가. 명령인데다가 강조하는 명령을 사용했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령을 그렇게 했어요. 강제적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그런 거 아니야. 이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엄격하게 명령을 했어요.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불은 끊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대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뭐예요? 잠도 자지 말고 잘 살펴야 돼. 살펴야 돼.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이 등대의 기름을 사용하는 만드는 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순수한 기름이라 그랬어요. 맑은 기름 뭐 그런 뜻이에요. 아주 맑은. 민가에서는 아주 맑은 기름은 요리할 때 사용해요. 그런데 덜 맑은 기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민가에서 등불에 쓰는 기름으로 사용해요. 이 기름이 감람류, 올리브 열매로 만든 기름이야. 기름인데 맑은 기름도 있고 맑지 않는 기름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맑지 않는 기름은 이게 기름이 맑지 않아서 그럼 다른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태우면은 연기가 나. 성소 안에는 연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곳이니까. 막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뭐 연기 그런 차원보다 순수한 기름으로 만들어라. 등대를 만들 때에도 합금으로 하지 않고 순금 등대. 성경에 뭘 섞어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게. 섞어하지 말라. 혼합주의 경계하는 것입니다. 뭐 불만 켜면 되지 않느냐? 아니. 어떤 불을 켜야 되느냐?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되느냐? 어떤 등잔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도 불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 완벽해야 돼 모든 게. 결과만 좋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과정도 좋아야 돼. 교회 일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맑은 기름을 얻으려면은 첫째는 감람 열매를 찢습니다. 이렇게 조구통에 넣어서 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채의 기름을 걸러야 돼. 바구니나 채를 사용해서 세마포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 감람 열매의 찌꺼기가 섞이지 않게 해야 돼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참기름 집을 냈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서 배운지 몰라 그게. 내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집 시장 한 구덩이에 참기름집을 했어요. 깨를 갈아서 압착기가 있어요.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압착기가 이렇게 압착이 되도록 뭘 돌리면은 쭉 내려와서 그러면은 이제 이 압착기 양쪽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가지고 그 볶은 깨를 확 누르면은 막 참기름이 흘러내와. 얼마나 고소한지. 그 깨를 이 삼배 같은 이런 헝겊에 넣어요. 그래서 묶어. 그리고는 눌러. 그러면 이제 천 사이로 이 기름이 새어 나와 가지고 그 압착기에 그 구멍인데 그래도 싹 새어 나와서 그 밑에 이제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이제 깔때기 사용해서 병을 탁 놓고 참기름이 쏙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 기름을 등대에 쓰는 기름은 맑은 기름, 순수한 기름이라야 걸림이 안 생기는데 또 그렇게 해야 빛도 밝아. 빛도 밝아요. 이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 호롱불. 그죠? 심지를 톡톡 치면서 그렇게 하면 불이 막 밝아져. 좀 있으면 또 이게 심지가 타고 들어가서 심지가 작아지니까 또 심지를 호롱불에 그 뚜껑을 탁탁 치면은 심지가 또 올라와가지고 불이 밝아지고 그런 어린 시절 기억이 있어요. 맑은 기름, 순수한 기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기름이 빛을 밝게 해줘요. 여기에 감람나무 뭐 껍질이나 감람나무 잎이나 줄기 이런 것이 들어가 버리면은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빛이 밝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연기도 나. 그래서 이 빛이 순수하게 빛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연기도 안 나고 뭐 타는 냄새도 안 나고 성수 아니니까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거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히 명령했어요. 여기는 유황도 섞으면 안 돼. 초를 만들면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향신료를 사용해서 초가 탈 때에 냄새도 좋게 그런 거 안 돼. 이게. 다른 향품도 섞어서는 안 돼. 어떤 감람 기름 그 자체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 자, 여기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빛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아 혼합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 잘 비치게 되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하고 맑아야 된다. 순수하고 맑아야 돼. 성소의 등잔불처럼 우리가 세상을 비추려면은 크리스천들이 순수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이중적인 이런 건 빛이 안 돼, 여러분. 다음 수요일 날 막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해보고 있는데 의인은 빛인데 악인은 등불이라 그래. 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
이 빛이 이게 밝지 않아. 뭔가 섞여가지고 이 밝은 것이 밝게 보이지 않아. 섞이면 이중적으로 외식하면 뭔가 밝은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해. 밝게 안 보여. 뭔가 어두운 게 지금 섞여 보이는 거야. 외식하는 거. 섞였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빛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비추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하고 맑자. 순수하고 맑아야 돼. 이중적인 거 이런 거 뭐 착한 일을 해도 이중적으로 하면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사로운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면은 이 빛으로 환히 비치지 않아.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착하게 행하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 행동이 점도 흠도 없이 맑고 밝아 보여요. 그래서 성소의 등대에 쓸 기름은 순수하고 맑아야 돼. 감람나무 열매로 이 기름을 짜는데 감람나무 잎도 좀 기름이 안 나올까? 감람나무 줄기를 사용해도 되지 아니할까? 기름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사용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여러분 등대에 이 감람류와 같이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중적이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맑게 투명하게 그렇게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빛이 밝아요.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은 빛나 보여요. 근데 다른 생각이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 빛이 덜 나요. 덜 나. 괜히 끓음만 심하고 기침만 하게 만들어요. 코 밑에는 막 끓음이 생기가 코 밑에 시커매. 어릴 때 호롱불에 톡톡 이렇게 심지 올리고 그래 장난치다가 보면 머리도 튀어먹고 코 밑이 시커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전하게 맑은 투명 인간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함과 진실함으로 빛을 비춰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으로 주님이 성소를 비추어서요.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살펴야 돼. 하루 종일 24시간 등불이 켜지니까 낮에는 제사장이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름이 보충되어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절로 눈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밤에는 다 쉬러가고 말이야. 누군가 한 사람을 불친분으로 세워서 관리를 하게 하지 아니하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장이 무슨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불은 켜져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그런 빛이시니까. 실용적인 차원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상징하고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은 항상 끊어지지 않고 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두우니까 불을 켠다 하는 것만 아니다 이거지. 그럼 뭐 5개만 켜 있어도 되는 거고 기름도 없는데 뭐 4개만 켜자. 우리는 그래 하잖아요. 이게. 아이고 전기세 좀 아끼자. 불 좀 적게 켜자. 그럴 수 있거든. 내 방에도 이렇게 방에 불 스위치가 3개 돼요. 이게.
세 개 다 켜면은 막 대낮같이 밝아요. 근데 금방에 안 밝아도 되는데, 그래서 제일 적은 빛을 켜요. 전기세 아끼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뭐 그런 거 떠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한다 싶어서 아낄 거는 내가 뭐 누가 뭐라 안 그래도 내가 아낀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 도로 쪽에는 창문들이 있으니까 불 안 켜도 될 때, 밝을 때까지는 불 잘 안 켜요. 또 교회가 너무 바깥에서 봤을 때에 너무 불이 꺼져 있으면은 이것도 교회 이미지 안 좋겠다 싶어서 커튼을 내리고 불을 이렇게 켜놓을 때도 있어요. 다 켤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성소의 불은 그러면 안 돼.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든지 있든지 뭐 그냥 켜놔야 돼.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시니까. 실용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딴 생각하지 마라.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변화를 주자. 그거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훼손되어져서 안 돼. 이 엄한 명령이야. 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 성소에서 하나님은 등불을 가지고 내가 빛이다 하시면서 성소 바깥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이런 빛이 되라. 이렇게 해서 살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빛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빛이시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도록. 어쩌다가 빛이고 어쩌다는 어두움이고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지. 우리의 빛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이 되고 이런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주님의 빛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순전함이 우리의 맑은 영혼과 자세와 태도와 이중적이지 않는 외식적이지 않는 온전함으로 주여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원한 빛이 되시오니 그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